계속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굴 봤습니까? 그 아합, 그죠?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을 같이 보았습니다. 열왕기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왕들이 막 교차되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열왕기서가 좀 주목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럴 왕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열왕기서 이 상하 전체의 3분의 1의 내용을 차지하는 그 오므리 왕조가 그 어떤 열왕기서에서 주목하는 하나의 왕조가 될 수 있겠다. 분량만으로 봤을 때도. 근데 분량이 아니고 열왕기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이 오므리 왕조가 그래도 열왕기서에서 조금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이제 왕조이기도 하고, 근데 오므리 왕조에서 특히 이 아합 왕이 특별히 그 오므리 왕조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이제 지면을 할애하면서 아합 왕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망한 이유가 굳이 꼽자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왕의 죄가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을 필두로 이제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계보를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이 호세아라는 이제 왕,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내용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7장에서는 그 처음에 호세아 왕이 등극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짧게 6줄로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7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하나 다 말해주겠다. 라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사실 그 왕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 왕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인데 뭐다? 여로보암의 죄.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럼 여로보암 왕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 왕의 죄는 자기 백성들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어떤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송아지 신상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상 2개를 하나는 이제 베델에, 하나는 이 단에 세우면서 이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본인이 좀 세우고 싶은, 사실 여기 말하면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저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제단을 지키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는데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한정된 어떤 그 사람들만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들면 너가 해. 그죠?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파괴하면서 여로보암이 아무 날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정책이 여로보암의 죄였다. 이것은 왜 여로보암의 죄냐면 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어떤 정책이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완전히 깨버리는 어떤 그런 이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자 하면 할수록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는가? 아니면 혹시 누구라도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좀 끄집어내는 왕이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 쳐다봤는데 사실 아무도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는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전체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냥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왕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 배의 선장을 잘못 고른 그런 선원들 같은 입장이었냐 했을 때 열왕기하 17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죄를 따라갔지만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의 모범을 또 보이는 그런 악한 왕이기도 했지만 또 그것과 별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에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여로보암부터 모든 왕들이 신명기 말씀을 다 깨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더라라는 것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르호보암이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우리 솔로몬 때문에 너무 힘든 고역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것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요구였습니다. 그죠? 그것은 정당한 요구이기도 했지만 아쉬운 요구이기도 했다. 왜? 그것은 그저 자기들의 또 몸을 좀 잘 건사하기 위한 요구밖에 없었다. 그죠? 내가 내일부터 좀 내 몸 좀 편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의 요구가 아니고 조금 나아가서 르호보암 왕이 될 분이시여, 이제 당신이 솔로몬보다는 그래도 좀 낫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지혜를 잘 받고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간구를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로보암과 우르르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지은 이 백성들의 어떤 그 갈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몸 보신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 건사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망대부터 성곽까지 자기들의 온 성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 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전까지 왕들만 막 평가하시다가 이스라엘이 딱 망하는 그 순간 백성들을 평가하시는데 7절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이 아수르한테 망했다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6절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집트 왕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어떤 것과 똑같냐면 그 10계명의 서론 부분, 10계명의 서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니라. 그 10계명의 서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어기기 이전에 10계명 서론부터 어기는 그런 악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 10계명의 서론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를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으로 짓기 시작하더라. 그죠? 그 17장 7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이들은 그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의 서론부터 철저하게 깨부수며 어기기 시작하더라. 그죠? 그래서 1계명을 곧바로 어기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10계명을 어기는 정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못 지켰다 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쫓아내신 너희 이스라엘은 저 민족들과 닮지 마라. 교류도 하지 말고 문화도 주고받지 말고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그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문화를 한번 따라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우상 숭배자가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분향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타파하시고 끝내신 다른 어떤 민족들의 그 미개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저 신한테 한번 분향해보자. 우리도 저 나라, 저 민족이 섬기는 저 우상을 한번 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다는 정도가 아니고 더 한 발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더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의 티를 좀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물을 좀 다 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백성인 것 마냥 그렇게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소원,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 소원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만 저 우상신 한번 그냥 겉으로만 좀 따라해볼까 였다가 점점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 옆에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분향 한번 몇 번 해볼까? 그냥 우상 지단에 한번 놀러 가볼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더니 자기의 삶에서 이 소소하고 작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더라. 자기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여호와의 진노를 마구 자아내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느 각도로 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좀 찾아보자 했을 때 찾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못 박아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 아까 북이스라엘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이미. 누구든지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더 이상 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말씀의 법이 되어서 그들이 순종하면 혹은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복과 저주로 나뉘어지는 한 파트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요인은 사실 너무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는 또 뭐다?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저 죄악과 같은 모습을 요만큼도 닮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처럼 살지 마라. 살지 마. 살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이게 예시까지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요렇게를 그대로 끌고 와서 요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다? 그들 스스로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좀 무관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저 이방 민족들처럼 보일까? 그런 고민을 실제로 했던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좀 그리스도인처럼 안 보이는 방법이 없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티를 좀 안 내며 살아갈 수 없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이렇게 티가 좀 안 나게 살아갈 수 없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예수쟁의 물을 좀 싹 다 빼고 세상에 적합한 자로, 세상 보기에 참 좋은 자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과 얼추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보이지? 그렇게 내가 인정받지?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 믿는 자의 삶,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든 결국 그것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세상의 어떤 것과 좀 구분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항상 너희의 중심에 두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에서 번제된 화목제도 모든 어떤 제사를 말씀에 따라 맞게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풀어가고 그 모든 죄를 계속 해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영원히 맺어져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그저 이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또 두 번 드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 너희가 속건제, 속죄제, 소제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네가 왕이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네가 왕이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근데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섬기며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형제 간에 누구라도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누구라도 너희 형제를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휘년이 되면 다 뭐가 되게? 계속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형제가 이 형제의 종이 되고 이 형제가 이 형제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안식년 50년이 딱 됐으면 딱 그때 모든 것을 다 리셋시켜서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되지 못하고 누구도 누구의 주인 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어디에서 보일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고아와 가부나 객이 있거든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잘 베풀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저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소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꾸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을 그냥 한번 그래 갈 때까지 가보아.
라고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저 이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자복해야 한다. 그것은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혹은 그 마음을 완전히 또 무지해서인지 그 마음과 완전히 상관없이 자기 하던 일들을 계속하더라. 그것이 1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 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이 몇 구절 안에서 몇 번씩이나 하지 말라. 실제 역사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200년 내내 말씀하셨겠죠. 모든 왕들마다 주어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따라가지 마. 따라하면 안 돼. 하고 200년 내내 말씀하셨을 텐데 그들은 200년 내내 듣지 않았다. 그냥 안 들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은 뭐가 됐다?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 명령하셨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는 유효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과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미 다른 우상에게 모두 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마음 한번 먹는 게 어렵지. 마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모양의 우상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별 무리를 막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 좀 이렇게 효염이 있는 우상이 뭐냐?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섬기자. 요새 좀 능력 좋은 우상이 누구냐?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섬기자. 요새 비가 안 오는데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 바알한테 구합니다. 바알 섬기자. 그들이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이든 스펙트럼이 있죠. 그죠? 이 옅은 것부터 짙은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의 믿음이어도. 똑같이 우리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 스펙트럼도 다양했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와 있다? 꽤 찐하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바알 좀 괜찮다는데 한번 갔다 와볼까요? 그래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갔다 와볼까? 이렇게 한번 쓱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호세아 왕쯤 됐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우상을 향한 호기심 정도의 삶이 아니고 우상한테 자기의 삶을 완전 내어드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 그들은 이미 자기가 언약 백성인 것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거절했다, 버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배교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배교를 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이방인이다.
이방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연자를 계속 보내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끝끝내 거절했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내리신 벌은 단순히 그냥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심판은 그저 북이스라엘 왕에 더 이상 자기들만의 왕이 세워지지 않더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의 소원, 북이스라엘 소원 뭡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방민족으로 살고 싶느냐?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느냐? 그럼 내가 이방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 끌고 가 할라와 하볼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와서 여러 성읍에 각기 흩어져서 나눠 놓았다. 거기에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또 흩어서 놓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수르에 간 순간부터 이미 자기 동네에 이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도 얼굴도 모르는 이 이방 다른 나라들이 같이 섞이기 시작하더라. 너희 이제 섞여가지고 너희 그렇게 여기서 살면 돼라고 아수르가 이렇게 이사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땅에서 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지금 저 민족하고도 섞이고 저 민족하고도 섞이고 요 민족하고 섞여서 이제 순수하게 야곱의 혈통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자기 혈통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그 북이스라엘 땅은 또 멀쩡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민족들을 다 섞어서 다 보냈듯이 이 사마리아도 자기들이 정복했으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다 섞어서 여기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지파들의 사람들은 이미 이제 혈통을 잘 잃어버리고 정말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땅도 이 외국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땅 자체도 이방인의 땅이 돼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기 위해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이방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저 나라가 망했다. 이제 다른 나라 왕이 그 땅을 점령하더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또 어디 갔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남유다가 나중에 망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지금 포로를 끌려와 있지만 70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70년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주죠. 그러니까 너희 70년 동안은 바벨론에 잘 보이면서 정착하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오면 돼 라고 70년의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남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런 예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몇 년 뒤에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죠. 너희가 망했다. 그거 끝입니다. 정말로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버려서 그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삶을 그들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결국 끝끝내 포기하지 못한 죄가 결국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지점이 뭡니까? 이방 민족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민족처럼 살고 싶어졌을까요? 이것이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들이 예배하러 가도 베델과 단,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서 우리 여기 가면 하나님 계신가? 의심부터 하고 가겠죠.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이 아니고 아무나 있습니다. 얼마나 어설프게 집도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온 경력이 있는데, 우리도 그 제사를 드린 제사인으로서 짬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안식일도 없이, 휘년도 없이, 뭣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아니고 엉뚱한데. 원래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갔던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예배하러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러 가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배하러 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초조함만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을 향해서 엉뚱하게 예배를 하면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단 앞에서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 양을 볼 때야, 이 양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거대한 구속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야지, 오늘도 내일도 해야 할 텐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첫 부르심도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있는 것을 우리 영이 너무 잘 알죠.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 어떻게 되지? 비가 올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비가 안 오면.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적군이 쳐들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야겠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로보암이라는 왕들이 지은 죄로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물들어버린 어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은 또 스스로 결정하기를 우리가 저 옆나라, 저 강한 나라가 섬기는 저 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자. 우리가 살 길은 저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바알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바알을 섬기러 가는 것이고, 아세라 섬기는 나라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아세라 따라가는 것이고, 하늘의 별 섬기는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 하늘의 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새 잘 나가는 신이 뭐지? 저거다. 저거 우리가 잡으면 돼. 하는 이 거짓된 어떤 욕망이 그들을 계속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은 건 아니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내가 여호와 사자다. 내가 예언자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너희는 돌아와라.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다.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떤 이 과정이 우리랑 설령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숭배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퉁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이, 나를 향한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나를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내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그만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더 땡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복된 어떤 삶,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의 삶보다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이 더 흠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자랑할 거 이렇게 많지. 나 베냐민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야. 나 배울 만큼 배웠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뭘로 여긴다? 내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이 모든 것들, 내가 이전에 과거에 자랑하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세상의 영광들이 다 썩어질 영광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 속에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닮지 않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아합 닮지 않기, 왕들 닮지 않기보다 우리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사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결국 우상들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오늘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몸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손에 쥐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능력을 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쥐기 시작할 때 그들은 힘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망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닮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